여러분, 위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담,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예수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생각, 기특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였고 또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동안 70년 동안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법궤를 다윗은 모시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여부수에게 정복되어져 있었는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승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모세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기특한 생각을 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위하여 축복해 주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 이런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라는 이 내용 속에는 7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한 곳에 심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후손들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 다윗 왕위와 이스라엘 민족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7가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다윗도 이러한 언약의 축복을 듣고 나단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을 때에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 말씀 조금 지나서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격하였어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내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이 다윗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솔로몬에게 지혜와 모든 명성과 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감동을 주고 받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크게 2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다.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7가지를 다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목동에서 주권자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내용의 의미가 뭐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무엇으로 삼아주었어요?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놀라운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인들이 의인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뭐예요? 원수들을 멸하여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뭐예요? 한 곳에 심어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뭐예요?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의 은총은 매우 중요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여기에 약속하신 평안의 은총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누가 주시는 평안입니까? 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2장 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출애굽할 때 약속하신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뭔가 하면은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에 심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심어주시는 그 아담이 누렸던 그 평안을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때 약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통하여 다윗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런 평화, 에덴 동산의 평안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에덴의 평안이, 또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을 높여줄 때가 있어요.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은 사탄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로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높여주시고 존경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다윗이라는 단어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그 신약 성경의 시작을 우리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첫 시작이 다윗의 자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윗을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비야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다윗은 모든 왕들의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기준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서 옆으로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 기준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더라. 어떤 왕은 다윗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저 사람처럼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고 또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윗은 기준이었어요. 표준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다윗을 높여 주었어요.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일곱째, 이스라엘 민족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저를 한번 보십시다. 너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너는 내 앞에 범죄하더라도
사울 왕처럼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은 210년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19명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그 왕족이 바뀌었는가 하면 9번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19명의 왕인데 쉽게 말하면 족보가 9번이나 바뀌어서 왕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런데요, 이 남유다는 어떠한가 하면은 그 북왕국보다도 더 많은 기간이잖아요. 350년 동안 기간이 지속되어지는데 다윗 왕조가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조와 같이 아니하고 범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왕조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VIP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또 비행기 타고 가면은 비즈니스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비행기를 가끔 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이 비즈니스석을 꼭 한번 타고 싶는데 한 번도 아직 타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뭐 거기 타면은 뭐 서비스가 굉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타보셨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세미나를 가면은 그렇죠? 밥 먹으려고 식권을 가지고 줄을 쫙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세미나에 가서 어떤 사람이 저를 아는 척 하면서 저를 이렇게 함께 데려다가 저 앞으로 가서 그쵸 식사를 먼저 이렇게 먹으라고 대접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쵸? 하다못해 그거 해주더라도 기분이 좋은데 저는 그리고 그치요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윙윙 하면서 달려와 그치요 특별히 막 탁 달려가면은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 오토바이 타고 그치요 그 경찰들이 탁 에스코트하면서 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부럽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신다? VIP 대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이 세상에 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러한 특별 은혜와 특별 능력과 특별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인하여 천국에서 VIP 대접을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약속을 받은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 앉아서 기도드렸다. 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본 말씀 1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이 앉아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을 들은 이 나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갑니까? 자기가 모셔온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과 함께 모셔온 법궤 앞에 나가서 앉았어요.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에 오늘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와서 울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간구하며 기도한 적이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님 앞에 주님의 은총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은 때가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서 앉아서라는 이 내용의 말씀은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였다라는, 부르짖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법궤 앞에 앉아서 무엇을 기도하였습니까?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기도하였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들도 죄인이었는데 의인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지옥 가야 하는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동행하는 그 동행의 기쁨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입니까? 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앉아서 예배드릴 때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앉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였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후손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은총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감격하였겠어요. 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고 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부활의 영광이, 재림의 영광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나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탄생되어지는 그 먼 장래의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 다윗이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비전을 바라본 거예요. 이 언약을 내다본 거예요. 이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감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말씀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 말씀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대로 행하여 주사. 말씀대로 행하여 주사.
그뿐만 아니라 28절 2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저를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시사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뭐예요? 주의 종에게 말씀하여 사오니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제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또 어떤 말을 할 때에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가 돼 가지고 뭐 이런 일을 하고 목사가 돼 갖고 약속도 안 지키고 목사가 돼 갖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하여 사오니 감격하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모시고 온 법궤 앞에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정신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 직업이 뭐예요? 천한 직업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한나도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와 같은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밖에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그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
들처럼 한나처럼 기생라합처럼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위대한 길로 위대한 사람의 은총의 손길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 주십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